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한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시는 대답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분명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음 많은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과 몸을 늘 주장하시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이 땅에 늘 가득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가꾸고 수고할 때마다 성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주에서 아펙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난제를 풀어갈 때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현재의 모습들을 잘 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모든 행사들이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야외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먼 거리를 떠나오니 오고 가는 길을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되어져가는 모든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좀 긴데요. 37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내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주인의 이름으로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대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들짐승이 그늘에 짖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내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젓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술찰자를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왕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뿔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옥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죠. 첫 번째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오히려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그냥 살아났다는 것으로 끝났고요.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화하는 한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면 좋으련만 오래가지를 않죠. 다시 또 4절 말씀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그랬죠. 평강하고 편히 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되어 이제 권력이 안정되어 있을 때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나무에서 온갖 생명력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져 버리고 있는 많은 것입니다. 그 베는 존재가 누구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렇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 큰 나무를 베어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되어 버리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꿈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게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꿈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해석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박술과 그다음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꿈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꿈을 해석합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꿈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 꿈을 알려줬잖아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어, 꿈을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꿈을 알려줘야 꿈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꿈을 알려줬는데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내게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는 해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꿈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알 수가 없고 벨드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 얘기가 뭐예요? 이 일은 당신에게 미칠 일이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순찰자 거룩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쳐버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 들로 나가서 들풀을 먹고 자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7년 동안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잘라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벨론의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시작하고 그런 나중에 다시 왕권을 쟁탈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박수들이 그걸 알았어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신 뭐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권력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당신 이 권력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당장 나가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번민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왕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왕 당신의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 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 번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하면서 다니엘의 아주 귀한 권면을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은 무너질 것이고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다른 큰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감히 누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신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받으소서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공의로 행함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으로라고 돼. 긍휼히 여기는 건 권력자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공의를 행하는 건 당시의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런데 혹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는 말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벽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넘을 수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경 가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능히 변경 가능하신 분. 심판과 구원은 분명한 건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는 누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죠.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던 이야기가 뭐입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니느웨가 은혜 받는 걸 너무 싫어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싫은 마음으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정시키지 마시고 늘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 원리 원칙이 있는 듯하지만 언제나 변개하시고 당신의 선하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다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거닐세. 그때 무슨 세상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직. 그때 그 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12달 동안 아무 일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야, 이 바벨론 땅 내가 이루었으나 참 좋구나라고 얘기하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렇죠? 야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달 말고 당장 했으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12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너무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는 그런 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쫓겨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는 거죠. 여기 표현해 보면 지붕에 올라간다로 여러분 지붕에 한 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게 높은 데거든요. 높은 데 자꾸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윗도 지붕에 올라갔다가 바세바 만나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붕이라는 건 물리적인 높은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곧 무슨 자리가 되느냐 하면 무너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져야 덜 아픕니다. 너무 높은 데 마음 둘 것도 없어요. 세상의 높은 곳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일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4절 이하에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느부갓네살을 보는 겁니다. 계속 바뀌죠. 예. 그런데 계속 왕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도 높은 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